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교인 집중훈련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곤비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청년 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요, 정말로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도들이 매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목을 적시던 은혜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무릎을 적시는 은혜로, 무릎을 적시다가 허리를 적시는 은혜로, 나중에는 수영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수 깊은 그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세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오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받지 못하면 이거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오늘 아니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처럼, 짐승은 이런 말씀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꼭 알아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억울한 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밥만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도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다는 거, 이거 안 믿어지면 사실은 이제 큰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라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진화론 완전 허구지 않습니까? 이 거짓 이론이잖아요. 그것도 찰스 다니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놓쳐버린 유대인을 사단이 붙잡고 거짓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허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거짓 이론을 맹신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구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충격적인 아주 이론이었죠. 그래서 그 100% 믿고 그래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동화책 같은 거 보세요. 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뭐 과학 체계가 전부 진화론 바탕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진화론이 각인되어 있는데, 뿌리 내려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거짓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12가지 띠 있잖아요. 무슨 띠예요? 당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다 진화론을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당장 무슨 띠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나 예수 띠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소띠입니다, 쥐띠입니다, 닭띠입니다, 개띠입니다 이러고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무섭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엄청난 거짓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실은 뒤집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거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심어야지, 여러분 진리를 심어야지 이 가짜 거짓 이론 진화론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당군 신화도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창조 언약이.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있잖아요. 창조 원리. 이게 창조 원리가 있는데, 자, 나무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물고기는 어디서요? 물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어디 살도록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고, 새는 공중 떠나면 죽고,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고,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리고 함께하면 산다. 그래서 이 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원리.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행복하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원리인 거예요. 창조 원리면서 생명 원리, 생명 원리면서 행복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떠나면 죽어요. 이 원리를 떠나면 불행해져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이거는 1000년이 지나도 이건 바뀌지 않고, 10,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답니다. 아멘. 그 증거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저 밖에 나오면 당장 고양이 있습니다. 저 강아지 저 뒤에 있어요. 아무리 밥 갖다 줘도 예배 드립니까? 찬양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 신분, 권세입니다. 신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책에도 제가 썼지만은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동성연애가 이성 간의 결혼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그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성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순리예요. 이게 창조의 순리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이거 안 가르쳐 놓으면요, 지금 저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한 아이가 두 엄마를 가질 수 있다. 한 아이가 두 아빠를 가질 수 있다. 이러고 가르친다니까요. 이렇게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왜냐? 남자끼리 동성애해가지고 입양해서 하나 키우고, 여자끼리 결혼해 입양해서 하나 키우고. 어떤 데는 세 사람이 부부예요. 세 사람이. 부부가 아니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세 사람이 살 때는 트리오? 참나 말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정체성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입양돼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입양돼 가지고 따고 동성애 지금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그 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 정체성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 이게죠. 사단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라 이게. 그러니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이성 간 결혼해야 생육 번성이 가능해져요. 동성 간 결혼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상의 정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딱 결론 내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게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저 일본에는 800만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800만 귀신 섬긴다고 하니까 들어가지고 저도 일본가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800만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신이래. 저 네팔에는 인구가 약 1억 정도 되는데 3억 2천 가지인가 된다고 하더라고, 신이. 왜 십계명에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신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보니까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게 식물이든지 저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냐,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창조 원리 속에, 창조의 비밀 속에 그게 이미 다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가 붙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어깨 좀 피시고, 예? 힘을 좀 탁 주시고 사시라니까. 걸어다닐 때도 좀 힘차게 걸어다니시고.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엄청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먹지 말고 살라는 거지 먹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왜 다 주시지 하나만 금하셔가지고 시험 들어서 우리 인간을 실패시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 지역은 목욕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목욕탕이 많잖아요. 남탕, 여탕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남탕에 들어가지 말아라.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지 말아라. 남탕에는 여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온양시내 가보니까는 아예 층이 다르더구만. 이제는 헷갈리지 말라고. 층, 남자는 지하, 여자는 1층인가 뭐 2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독립시켜놨어. 구분시켜놔요. 구분. 남자 여자의 구분. 또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남북 분단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휴전선이라는 철책이 딱 쳐 있습니다. 그 철책이 뭐예요? 남한, 북한을 구분한 선이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구분하는 금지선이라 이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해라. 너는 피조물임을 인정해라. 네가 아무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조물주야. 그걸 지키라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지켜져야 하나님의 절대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 창조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고, 이 원리가 지켜지면, 이걸 지켜지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금지선이다. 금지선. 우리 인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영계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의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 타락해가지고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마귀 돼가지고 공중 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걸 아시고, 이 도적이 찾아올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할 걸 아시고 그걸 막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을 딱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유혹을 해도, 저 도적놈이 와서 유혹을 해도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나하고 너하고 맺은 언약만 기억하면 된다.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혹해도 네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산다 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시골에 그 전에 어느 시골 동네에 할머니들이 비가 오니까 이제 빈대떡을 만들어 드셨어요. 밀가루 가지고. 근데 그 밀가루가 아니고 농약이라, 농약. 가루약, 가루약. 이거를 해가지고 그 동네 할머니들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다 돌아가셨어.
밀가루인 줄 알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빈대떡 해서 잡수시고. 그래서 농약에는 표시가 해놨잖아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 손에 닿는데도 놔두면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먹으면 죽으니까. 이건 먹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도 가서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거의 대부분 아이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폰 로고 한번 보세요. 로고. 사과 한 입 탁 베서 먹어버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다 이미 우리 다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기불도 없어요. 딱 책상 이 상 하나에 초 하나만 딱 켜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앉아서 명상한대요. 그런 여기서 있잖아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감. 누가 주는 영감이겠어요? 귀신 사단이 주는 영감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의 영적 멘토가 일본의 중이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인도에 가서 명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이폰, 그 애플입니다. 애플. 그래 아이폰 보면 이 사과 한 입 딱 빼먹고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사람이 50 몇 살에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지금 CEO가 누구냐? 팀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커밍아웃 했죠. 완전히 사단한테 잡혔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하나님의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이 도적이 올 줄 아시고 하나님이 도적을 올 줄 아시고 이 도적을 막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딱 주신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생명언약. 이걸 먹지 말고 너 살아야 된다. 너 이 창조원리 이 축복 누려야 된다. 이 먹지 말고 너 이렇게 축복 받아야 된다.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올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요거 막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이 도적이 찾아올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어디 휴대폰 업체에서 내가 돈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제 아이폰 아주 좋아하거든요.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사단이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굳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삼성폰만 뭐 쓰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기능 몇 가지 쓰지도 못해요. 너무 좋은데 딱 쓰는 거 뭐 한정돼 있습니다. 몇 가지 카톡하고 뉴스 보고 메일 확인하고 사진 찍고 뭐 손가락 안에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또 그 이상 뭐 특별한 거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을 겁니까? 침대를 만들 겁니까? 핸드폰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면 혹시 거기서 좀 비싸더라도 우리는 거기 사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왜냐하면 아니 성도가 하는 사업 우리가 조금 이게 물건 같이 사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 돈 벌어서 결국 헌금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렘넌트 키우고 하는데 헌신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들 돈 막 상품 만들어 잘 팔아 돈 많이 벌면 뭐하냐 그 사람들이. 뻔한 거 아니냐. 돈 이야기하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막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리모컨 가지고 여러분 조종하는 로봇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있는데 절대 못 가도록 가려고 그러면 싹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저쪽으로 돌려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조정해버리면요 그게 우리 행복이 있어요 뭐 있어요? 로봇 행복할까요? 아무리 인공지능 어쩌고 해도 로봇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태어나는 거 우리가 뭐 벌스데이 뭐 생일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죽는 거 저 미국에 갔더니 서부에 갔더니요 데스 죽음의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다지를 찾아서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 골짜기라고.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죽는 날짜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선택하는 거. 초이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집중훈련도 내가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격 조정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선택, 공의로운 선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서 오는 결과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걔 옛날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까요? 금성 TV. 선택의 순간이 몇 년 간다고요? 10년 간다. TV 하나도 선택 잘해놓으면 10년 가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선택은 뭡니까? 영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영혼하고 직결. 그 지금은 이 영적인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 선택,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악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늘 이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평생 망칠 수 있고 나의 바른 선택이 평생 나를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결혼. 뭐 결혼도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결혼과는 뭘까요?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의 결혼입니다. 이런 언약적인 결혼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럼 뭡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과의 어떤 결혼. 왜냐? 언약의 후대를 이 땅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세계복음입니다. 가정의 언약은 결국 뭡니까? 부부가 언약적인 결혼하고 언약의 후대를 남겨가면서 뭐를 한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저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놓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내 남자 내 여자, 이 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언약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성경에 보세요. 악인들이 땅에 충만해져 버리니까 심판이 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악인이 충만해지니까 심판이 이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생육, 번성,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드디어 이제 뱀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늘 있었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예뱀, 그 무슨 뱀을 말하겠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이야기입니다. 예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게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안 죽는데요. 듣기는 어떤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 사단은 항상 좋은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네? 이런 좋은 메시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도 뉴에이지가 이지다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어.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어. 그게 뉴에이지가 하는 짓이요, 그게. 그래서 바로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무당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접신해가지고. 이게 지금 뉴에이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사단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진실로 우리를 속입니까?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진실처럼 말하면서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 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속여버렸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는 지구상 인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 인간을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직접 이길 수 없으니까 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막 원수관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저를 괴롭히는 방법은 누구를 여러분들이 공격하겠어요? 자녀들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자녀. 왜? 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면 세상 말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억장이.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아니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저 존재 사단을,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 버리자 작전을 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우리는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인간이 불행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이고 저 지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창세기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신하라고 만든다니까요. 이게 창세기가 진짜인 줄 아느냐, 신하지 이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 신학자들이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3장은 도대체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원죄.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선악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악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선악과 따먹은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조순덕 집사님은 따먹었나요? 그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이렇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 계약할 때도 가족들 다 가서 계약합니까? 가족 대표가 딱 가가지고 인감을 가져와서 계약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리면 그건 내 집 되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 전체의 대표입니다. 인류 전체의 대표로 하나님과 가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는 곧 전 인류가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드신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고, 그래도 안 따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보지도 못한 사람가 따먹었다고 하니까 또 손이 이러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아담이 따먹은 게 왜 나하고 상관이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니까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대표팀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일본하고 축구 대표팀 경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3대 0으로 이겼어요. 속 시원하죠? 그럼 11명이 이겼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겨? 11명이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쉽게 이해가 되시네. 우리 2002년 때 우리 전 국민이 외쳤던 게 뭐예요?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가서 막 축구 경기했어요? 축구 경기는 11명밖에 안 했는데 왜 대한민국 빨간 옷 입고 막 불구 랑마해 가면서 11명이 국가를 대표로 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고,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이해 안 되면요, 만약에 첫째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안 먹은 걸로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첫째 아담한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담이에요. 그 첫째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이 뭐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그래서 아까 전체 설명하면서도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져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랩런트한테 물어보세요. 100번 물어보세요. 너 선악과 봤니? 그러면 안 봤다고 그러지. 먹었니? 그러면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먹어요? 이러고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뭡니까?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원리.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럼 부자는 죽습니까? 돈 많은 부자는. 왜 돈 많은 부자가 자살하죠?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그 뉴스를 딱 보니까 그 뭐 부자가 뭐 자살한 거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월가의 그 부자가 어마어마 방이 뭐 16개인가 되는 집에서 사는 부자, 주말 되면 와이프하고 차 여행 가고 아주 맛있는 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여서 밥을 먹고 폼 잡고 다니다가 자살을 벌다니까.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왜 죽어요? 돈이 불행의 기준이 아니고 돈이 행복의 기준도 아니에요. 나무는 흙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옛날에 우리 사택에 큰 어항에다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데요,
새벽에 딱 나와보면은 이 물고기가 점프를 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바닥에 붙어가지고 죽어 있더라니까. 여러분, 물고기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불행해지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사망,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 자녀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우리 인생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보세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죠. 나무 뒤에 막 숨죠. 이게 뭐예요? 전부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또 하와는 뭐예요? 저 뱀 때문이라고. 그 책임진 거고. 그게 정신문제 시작이에요. 정신문제 시작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는 육신문제 또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온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계속 후손들에게 대물림 돼버리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 우리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운명. 이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짐승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가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벌이에요. 뭐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운명 때문에. 내가 직접 짓지도 않는 죄인데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고, 우리 모두가 그 죄 때문에 사망의 법에 놓이게 되고, 모든 아담의 후손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최초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원복음이죠. 오리지널 복음. 이거는 오리지널 제고,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미숫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머리 깨지면 회복 불가능해요. 끝장이에요. 끝장. 머리 깨지면 복구가 안 돼요. 그건 일단 머리 가루 돼버리면 복구 되겠어요? 요즘에는 고양이를 키우니까요, 뱀을 보기가 힘들어.
막 수시로 뱀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뱀사녀 뒤에가. 제가 전도 말씀, 밤중에 랩너트들 여기서 뭐 하는데 저기 저 문 열어놔가지고 문 입구에 5마리 뱀이 있더라고. 밤중에 그것도. 애들이 난리가 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그런데 사택했다가 놀래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 뭐 때문에 저기 소리 질러나. 뱀이 우르우르.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찾으러 딱 가가지고 몽둥이 딱 가지고 가가지고 뱀 5마리 박살 내놨지. 몸뚱이는 저는 절대 안 때립니다. 성경적으로 죽여요. 머리만 그냥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꿈틀거려도 갖다 버리면 돼. 왜냐? 머리 깨지면 못 살거든. 꼬리 잘리면 살아도 머리 깨지면 죽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거. 5마리 갖다 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취미가 뱀 잡으러 다닌 거였어요. 진짜 막 몽둥이 들고 있는 뱀, 그 꽃뱀 같은 거 있잖아요. 물뱀 같은 거 막 보이는 대로 때려 잡아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친구들하고 묻고 막 그랬다니까. 왜 뱀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 뱀, 쥐, 또 하나 좀 싫어하는 거, 모기. 이번에 내가 모기 좀 뜯기고 왔어요. 창문 열어있는지 모르고 잠잤다가.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담인데, 그 나를 대표해서 간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체가 우리가 파괴돼버린 하나님과 언약이.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대학에서 교수님들도 이거 안 가르치죠. 모르니까 안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미숫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게 뭐냐? 그걸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이 나오죠.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 사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 3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21절에) 가죽옷 사건 나오는데 최초 희생 사건이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 인생 문제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의 양 죽어서
피 흘려서 가지고 뺏겨서 입혀줬는데 그게 복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그리스도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책에도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책이 있더라고. 저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보여주는데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도 잘 사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이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제가 그 청년 때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이제스트 성경이라고 있어요. 다이제스트 성경. 좀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 시켜놓은 거 있어요. 왜냐 이 젊은 사람들이 언제 이 두꺼운 거 성경 다 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 다 빼버리자. 그냥 내기 같은 거 없어야 해. 그냥.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하네. 징그러워서 그냥 피 하니까 빼버리자. 그냥 빼버려. 그 다이어트를 안전히 시켜놨다. 그래서 나 성경에 이제 성경을 가감하면 임하는 죄가 또 형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것도 지웠더라고. 그것도 없더라고.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 그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도 예수가 있어. 바 예수도 있고. 근데 아니 예수라고 무조건 믿으면 되냐? 아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지금 대통령 선거에 15명이 나왔어요?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대통령은 직함이 주어져야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 동명이인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직함을 받아야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 다스리려고 저렇게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끝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올바른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게 투표하는 것도 성령 인도가 잘 하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표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 그래 차별금지법 한다, 우리 아버지 절대 안 찍어줘요. 우리 삼촌이 나와서 대통령 출마한다고 차별금지법안 찬성이요 이런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법안 아무리 잘 정책을 발표해도 난 안 찍어줍니다. 차별금지법안이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이 언약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하나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은 뭐예요?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기꾼들을 여러분들은 무릎 꿇도록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구약이 왜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창세기 전부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100%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딱 이번 주에 붙잡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죠. 이거 만들면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누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예수 영접한 지 1초 돼도 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여러분의 동네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도록 지금부터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그래서 그걸 사용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들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백성들이 일심으로 듣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일심으로 들어요.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왜 큰 소리 질렀겠어요? 억울해서. 오랫동안 집 짓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라니까 억울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귀신이 그 한 지방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딱 장악하고 있어요. 조직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간이 하나 세워진다, 무당집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 동네 초토화됩니다. 역적으로 조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멘.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여기에 전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을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체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창세기 구약 39권, 신약 27권, 교회사 전부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 돼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3장 21절 가죽옷,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집중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집중력을 주셔서 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